수요 기도회 자리에 함께 하신 예소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이 힘을 얻고 또 남은 3일 동안도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은근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받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역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랑을 채우려는 우리들의 미련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최고의 복인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이 속삭이는 돈, 명예, 권력이 마치 복인 양 쫓아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영생의 복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 사역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의 성공, 유희,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갈 것처럼 예배도 포기한 채 경제활동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를 더 중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청지기로서 맡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그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풀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죄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 10절 말씀부터 7장 7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6장 10절 말씀부터 7장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하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이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스할과 헤므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미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이요 조상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하여 불평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내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은 이후에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깨달아 알게 될 사실인데요.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게 책입니다. 전반부는 출애굽, 후반부는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할 삶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또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이 광야는요 말 그대로 황량한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방향을 알 수 없는,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40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처음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지 못하고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거절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이 당시 세계의 패권자인 저 애굽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 입술이 둔한 자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필을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여호와다. 내가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 건져내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빼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냥 도구만 되라, 통로만 되라,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의 주 여호와다. 내가 말씀하는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광야 생활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다 라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돌보시는 분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9절에 보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을 전했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냉담한 거예요.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또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원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또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도록 해라. 앞의 명령과 똑같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 잘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하여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할 때마다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모세는 못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은 하라 그러고.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6장에 보면요.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백성들을 빼내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말이 10번 넘게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끝없이 두려운 거예요. 끝없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말끝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맞아요.
모세는 못해요. 모세는 약합니다. 모세는 입술이 둔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왕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그 엄청난 사명을 맡은 지도자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핸디캡입니다. 모세로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걸렸다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바로가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말에 둔한 자래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말을 잘 못했어요. 언변의 달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만 그들에게 임하였다면 사실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말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면 제일 부담되는 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하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교회에 나오자, 교회에 오자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설득을 당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설득당이 온다고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믿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언변의 은사가 있어서 남들보다 말을 아주 뛰어나게 잘해서 설교를 재밌게 하고 또 아주 잘 알아듣게 하고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설교자로서 굉장한 은사를 가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곧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로 때우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참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시더라고요. 왜 기도가 자주 돌아오느냐. 기도가 돌아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한다고 그렇게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부담을 가집니까? 사람 앞에 나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그래 부담 가지지 않잖아요. 사람 앞에 나가 기도하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은혜로운 기도, 어떻게든 자연스러운 기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고민도 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는 그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목소리예요. 성도들 앞에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예배 기도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마다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고 기도마다 아주 감동적인 단어들과 아주 좋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심지어 공동 기도문이 있어서 늘 하는 기도문을 똑같이 낭독을 해요. 그렇다고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역사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365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읽고 묵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게 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특별히 이 언변의 은사,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 온 회중이 눈물을 흘리고 좀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도 그런 좀 언변의 은사라든지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감성적인 설교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어요. 설교 잘하면 좋잖아요. 설교자로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소문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도 힘이 나고 교회도 새로 건축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전파할 뿐이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통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 내가 유창하게 말을 잘하지 못해도, 때로 재미있게 즐겁게 말을 이끌어가지 못해도 나는 질그릇이고 연약한 그릇일 뿐이라도 내 안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다면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그 말씀의 통로일 뿐이고 나는 그 말씀의 도구일 뿐이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르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결국 일하시는 분은, 결국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붙들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과 능력과 재산과 모든 것을 가진 이 애굽 왕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갑자기 14절부터 족보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쭉 나타나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가 들어갈까? 이 족보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간단해요. 레위 자손의 후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의 후손.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 자손이 지금 얘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거룩한 지파로 구별된 것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전에는 레위 지파가 특별한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족보를 쭉 읽어보시면 첫 번째가 르우벤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인데, 르우벤과 시므온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레위 족속 얘기만 잔뜩 해놓고 끝났어요. 유다부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을까? 레위 자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이상한가? 상식적으로 첫째, 앞선 자에게서 선택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선자가 아니라 뒤에 선자 혹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가인보다는 아벨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장자의 그 권세를 받은 아들이 보통 3명이 있다 그래요. 한 명은 레위 지파. 레위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특별한 지파로 성별한 지파죠. 또 하나는 레위 지파가 또 장자의 권리가 있다고 하고 하나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알듯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죠. 또 하나는 요셉 지파. 요셉은 장자의 권리를 받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분깃을 받게 되죠. 여러분, 레위는 셋째고요. 유다는 넷째고요. 요셉은 심지어 11번째예요. 첫 번째, 앞선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의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죠? 다윗 위에 형이 7명이나 있어요. 8번째 아들, 말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첫째가 아니고요. 무려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뛰어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전부로 알고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은 연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하나님이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 줄 아십니까?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했던 족속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하면서 양떼와 소떼를 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왕권이 바뀌어서 애굽 왕이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여 그들을 학대하는데 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또 압제를 하고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을 부려먹었지만 아무도 이 일에 대항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애굽 왕이 명령하여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군대고 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빼내고 내 백성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백은, 가장 큰 스펙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에 어떤 구위원 선거에서 우리 교회 다니던 장로님 한 분이 그게 선거에 나갔는데 그 경력사항에 무슨 교회 장로라고 그렇게 적은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웃기긴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펙, 가장 큰 경력, 가장 큰 백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는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대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제 이름이 일천이잖아요. 한 명이 10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 특별히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이 둔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 주시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 앞에 가서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우스워요. 이때 2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7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이가 몇이라고요? 모세가 이때 나이가 80이고 아론은 3살 많은 83살이에요. 80과 83살이면 지금도요 할아버지. 그때는 지금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사람의 수명이 거의 다 보니까 130 정도였으니까 지금보다 좀 더 오래 살았겠죠. 하지만 80이면 할아버지입니다. 노인입니다. 노인 두 사람이 지금 왕 앞에 서가지고 우리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도 비웃고 바로의 신하들도 비웃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노인 두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베푸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 앞에서 이 모세가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자가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신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은 바로가 이 모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려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그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요 권세요 능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실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비상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찮은 존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능히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눅이 들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 서 있는 늙은 모세와 아론, 초라한 모세와 아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바로가 모세를 신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고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는 예수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이유를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강한 손과 편 팔로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사 나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고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능력으로 코로나와 이 델타 변이를 속히 잠잠하게 하셔서 오늘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